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목사님 말고는 그래도 제일 못 지내신 우리 목사님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 잠언 3장 행위 언약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장이 잠언 3장이에요. 우리가 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잖아요. 우리 행위가.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우리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모두를 보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번영할 때나 역경일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공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지혜자는 그 지혜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두 단락으로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보면 여기도 내 아들아 3장 1절에 있고 또 11장 1절에 내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뜻도 있어.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 뜻도 있어요. 잘 잊어버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고 내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을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한 거 보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면 어떤 것을 복을 받냐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요 위에 그 1절을 지키면 2절에서 그리하면 장수도 주고 평강도 준다. 언약의 약속을 하세요. 말씀의 약속을. 근데 우리 잊어버려서 받지 못하는 거지. 평강도 받지 못하고 장수도 받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서 장수의 축복도 주시려고 그러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평안해야 돼.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견디기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 다치던 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왜 마음이 불안한지 저도 알지를 못하잖아요. 불안하긴 불안한데 왜 불안할까?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나? 뭐지? 근데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딱 와서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그 다음날에 알았어요. 그날은 알지를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말씀을 권고하고 그 다음에는 상급의 약속을 하고 또 주어진 그 권고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하고 격려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도 다 복을 주려고 아주 애를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3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킨다면 저와 우리 집 가정이 다 평안할 거예요.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 평안한 거예요.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는 제일생수교회 성도로서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진짜 조금밖에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걸 하려고 애를 써야지 내가 복이죠. 내가 복을 받으려면 복심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 그 질서를 어기면 어때요? 벌금이 날아오잖아요. 액수는 다 틀리지만 벌금이 날아와요. 법을 어기면.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리하면 하고 이제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면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또 새기라. 이 말씀을 하세요. 내 목에 매며 뭐를? 진리를. 목에 맨다는 것은 이제 뭐 목걸이 좋아하시고 뭐 반지 끼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 끼잖아요. 그런 장신구처럼 이렇게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어놓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목에 매놓고 일상생활에 그 진리와 함께 생활을 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노트에 적어놓으면 막 적어요. 근데 노트에 적어놓으면 내가 어느 노트에 적어놨는지 그것도 저는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먼 훗날 이렇게 들춰보면 또 내가 이런 걸 적어놨었구나. 그런 그 사건이라든가 말씀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적어놓은 거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생활화하라. 그 지혜로운 진리의 말씀대로 생활화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목에다 메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면서 일상생활의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또 그리하면 하고 나와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은혜를 받겠다. 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내 명철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항상 내가 내 명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지혜자가 된다면 항상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의 가는 길을 지도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온 건 하나도 없어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 속에서도 자꾸만 우리를 갈 길을 인도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자신이 내가 지혜롭고 내가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할 때 그는 벌써 실수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거 옛날에 이거 배웠어. 이렇게 내 가는 길을 배웠는데 이 길로만 가면 돼.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이치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정말 우리를 진짜 목사님 변화를 단순하게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물건을 어디다가 뒀는지 분명히 어디다 뒀는데 어디 뒀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박스에다가 뭐 이제 겨울옷이가 뭐 이런 거 다 하면 다 메모지를 적어서 붙여 놓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전혀 몰라요. 그냥 다 붙여놔요. 또 붙여놓고 찾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 안 나올 때도 또 있고 생각이 굉장히 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따가 무엇을 뭐 해야 되는데 그 일이 그 시간 딱 되기 전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나와야 돼. 그래야지 생각이 나지. 안 그러면 생각이 전혀 나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지도하에 나를 맡겨야지 됩니다. 특히 우리 제2생수교회 성도들은 저부터부터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제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내 지혜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배운 대로 네 지식대로 하지 말아라.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틀리다고 그래요. 틀려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틀린데 그때 당시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채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다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가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인정을 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이것이 내 몸의 양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된다. 내 머리에 내 마음속에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당연히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보이는 목사님을 공경해야 되고 내 집에서 내가 삶을 바로 삶을 살아야지 돼요. 공경하는 것도 공경해야 되지만 내 삶이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은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율례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야지 되거든요. 세상에 모든 그 법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법을 진짜 법 공부를 안 하니까 법을 잘 몰라요. 법을 모르는데 그래서 법을 어길 때가 많이 있어. 항상 우리가 제일 쉬운 거 횡단보도 건너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 파란불이 초록색에서 건너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건너게 돼 있어. 빨간데도 양쪽에 차가 안 오면 건너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수시로 우리가 범하는 죄거든요. 세상 법을 어기는 죄. 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요즘 엄청나게 불어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히더라고. 음주운전 그런 거. 세상 법도 그렇게 다 걸려요. 거기 어기면 걸리고 또 징계도 먹고 벌금도 받고 그런 일을 저질러거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정말 우리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날 도와주세요. 그걸 의지하고 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뿐이에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서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기 이 잠언의 3장 말씀은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딱 요약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먹을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육의 양식 풍성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맨 마지막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져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래서 복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1절에서 18절 그 사이에 복을 두 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내 아들아 또 하면서 부르시면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꾸지람을 내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꾸짖었을 때 그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서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지적해 주거든요. 야,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잘 명심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또 꾸짖는 자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꾸짖는 거지 남의 자식은 꾸짖지 않아요. 남의 자식 꾸짖었다가는 지금은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나요. 학교 선생님들이 징계를 해도 난리가 나는데
괜히 옆에 사람 하면 안 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징계를 내리시면서 축복의 자리를 자꾸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길로 인도하지 여기로 가라. 그러면서 징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우리 칭찬하니까 칭찬은 물론 하시지만은 징계를 많이 잘못했다고 야단을 많이 치셔요. 그걸 항상 기억해뒀다가 그렇게 하면 다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빨리 우리가 고쳐야 되겠고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100% 맞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이 있대요.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지혜와 명철을 같이 얻어야 되는데 명철을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이것이 복이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왕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거리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한 가지를 묶고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요거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라가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의 또 그 결과는 나오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거기에 딱 이렇게 요약을 해서 딱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요건 하지 말고 요건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축복이 너희한테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던 악인에 대한 것이 또 뒤에 또 나오잖아요.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복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우리가 은을 좋아하고 금을 사실 좋아하잖아요. 또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더 훨씬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지혜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자가 되는 것이 최고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지혜자인데 우리도 지혜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그거는. 사랑하시렵니까? 그거 아니고. 거룩하시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완전하시렵니까가 아니고 완전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를 그렇게 하라. 그분을 믿는 우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보니까 우편손에는 장수가 또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양쪽 손에 복이 있으면 다 찬 거잖아요. 그 풍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젖병은 다 평강. 2절 말씀이 또 7절 말씀에 같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약속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거든요. 반드시 줘요.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아시죠?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그 심은 그 불로장생, 영생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무를 심어 놓은 거. 그것을 그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만으로 경배하지 말고 입술만으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안과 밖에 같고 말과 행동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 내 행위를 조심해서 복받는 길로 가라. 그러면서 누리고 살아는 우리한테 누리고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자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복되다. 이 복에 대한 말을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불법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고 또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고 복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복 있는 길을 우리는 가야지 되잖아요. 우리는 다 가야지 돼.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아가지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실천을 해야 돼. 복을 받을 수 있는 실천을 해서 자꾸 그릇을 만들어야지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도 비우고 내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거든.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야. 언제까지? 쭉 죽기 전까지. 그리고 찬양은 천국 가서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저 이명자를 만들 때 어떤 것으로 나에게 영광 돌리려고 만들까 하고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돼. 제 사명을 제가 찾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었는데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안 돼요. 지혜를 내가 한번 받으면 그게 그만이 아니고 쭉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유지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유지하라고 그랬고 우리 목사님이 보면 그렇게 유지하시잖아요. 그렇게 아프셔도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잠을 못 주무셔서 막 오늘 기도해 주는데 거의 막 이게 말씀이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으시더라고. 아프다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럴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그 지혜를 쭉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 스승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 본대로 또 우리는 살아야 되고 끝까지 은혜를 받으면 그거를 유지하는 거. 중간에서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중간에 사실은 놓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다시 이제 회복하는 중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큼 잘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키우잖아요. 용기에 키우잖아요. 뭐 아픈 손가락도 있고 또 좀 덜 아픈 손가락도 있지만 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다 사랑하세요. 누구든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뭐 좀 밑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동등해요. 우리 주님이 동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 3장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또 남은 장도 읽어보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떤 것을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기도하고 또 지혜자가 된 경우에는 끝까지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중간에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 앞에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또 번영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많이 다치셔서 누워 계신 우리 목사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안산하셔서 정말 아픈 것이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